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잠깐 나눌까요?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행복회 수련회 우리 말씀과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받으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행복회 우리 밴드가 있는데 또 그 안에 목사님들이 글을 남긴 거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기쁘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내년이 기대가 된다고 올해 너무 좋아서 내년엔 더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8개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가족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같이 지낸다는 거 참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기뻐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기쁘고요.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삶으로 믿음을 완성하라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성숙되고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중학교랑 초등학교 시절에 당시 꼭 가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나이키 운동화. 옛날에 나이키 운동화 얼마나 갖고 싶었어요. 그럼 학교에 가면은요, 그거 신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점차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키를. 오면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운동화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왜 그걸 올려놔? 그거 올려놓고 그냥 자랑하는 거죠. 나 나이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철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사달라고, 나이키 좀 사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나이키를 사주셨어요. 운동화를 사왔는데 이름이 좀 틀리더라고요. 나이스. 나이키가 아니라 보니까 약간 틀려요. 무늬가 약간 틀려요. 무늬가 뒤에가 약간 꼬리가 달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쉽게 하면 짝퉁이죠. 짝퉁. 뭐 애들이 딱 신고 가자마자 뻔히 알죠. 아이고 이거 짝퉁이네, 가짜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운동화를 신고 몇 개월 쓰다 보면은요, 가짜 티는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바로 나요. 그냥 바로 나요. 며칠 쓰다 보면요, 일단 금이 가죽은요, 금이 안 가요. 이게 진짜는 가죽이기 때문에 금도 안 가고 오랫동안 신어도 물에 젖어도 잘 견디는데, 가짜는요, 물에 젖는다든지 막 조금이라도 구겨 신으면은요, 금방 금이 가고 물이 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써보면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명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이키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닐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갖다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지,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타이타닉 아시죠? 1912년도 4월 14일 날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었고, 이 배 항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신문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배였습니다. 이 배가 하고 나서 바로 침몰해가지고 그 안에서 1514명이 죽게 되고 710명만이 살았어요. 그 배에 모든 승무원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38세였던 2등 항해사 찰스 히들러라는 사람이 승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승무원인데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구조팀을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구조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다 배에 같이 죽임을 당했죠.
그가 이 찰스 레이 히들러라는 사람이 이 시간을 지내고 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구조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회고록을 썼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요, 이 에스터라는 사람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배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라는 사람은 나는 배에 타지 않겠다, 여자들에게 양보하겠다고 자신이 그 회사를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켄하임이라는 사람은요, 은행 갑부였다고 합니다. 은행 갑부였던 이 사람도 자신이 자리를 양보하고 난 멋있게 죽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갑부라고 합니다. 돈이 세 번째로 제일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나서 자신도 죽겠다,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남편과 같이 이 양보를 하고 죽겠다고 딱 거기 구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배에서 구조되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라는 여사는요, 아기 2명을 갖다가 태우고 났는데 자신이 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안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아기들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자신이 내리고 그 여자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해가지고 평생에 자기는 나 때문에 그 여자가 죽은 거니까 양보해준 그 여인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에스더라는 세계 최고의 또 부자 동안 그렇게 양보를 했고, 아스테드라는 억만장자도 양보를 했고, 저명 신문가에 있는 이 햄스테드라는 사람도 양보를 했고, 육군 수령이었던 바트라는 사람도 양보를 했고, 엔지니어였던 투어 무어라는 사람도 자신이 그 자리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의 호소 노테스트라는 사람은요, 여장을 하고 그 배에 타서 살았다고 합니다. 살아가지고 일본에 왔더니요, 사람들이 살아서 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그리고 10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딱 볼 때마다 막상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애들 거기 타놓고 자기 생명 살려고 나오는 그런 선장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승무원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니까는요,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주 강했던 나라예요. 지금 많이 기독교가 좀 쇠퇴되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 천국의 소망과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차피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고요, 믿는 모습이 좀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좀 밝히라는 것이죠. 소금이 뭡니까? 썩어지지 않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대로 좀 행함이 있어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악의 삶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악은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갑질을 하고 막 그냥 자신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힘들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 김정은이라는 사람 정말 대표적인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분위기 보니까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 기도에 선포한 것도요, 이번 금요일날 좀 성도들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좀 하자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행위들 볼 때 참, 아니 저런 데도 그냥 내비둘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같이 그냥 벼락 쳐가지고 한 번에 꽉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심한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도요, 종국적으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악함을 만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악한 것에 유혹이 올 때, 악한 행위를 하는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요청을 합니다. 오늘도 선함을 추구하고 내일도 선함을 추구하고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성도님들 삶을 보면은요,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사업장이라든지 신방 갔을 때라든지 성도를 만날 때 보면은요, 세상을 어떻게든 좀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든지 행동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목사로 정말 자긍심이 느껴요. 와,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는 곳에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구나.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좀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좀 만들고 즐겁게 좀 만들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몽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을 지어 산다는 것은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도요 보니까 복지단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몇백억을 모았는데 그 돈 가지고 몇 사람이 당을 모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호화 요트 타고 허락망청하게 돈 썼다는 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야 했어야고 돈 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악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 정말 그런 거 볼 때는 좀 속상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을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의 모습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사회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누구 하나를 갖다 험담한다든지 막 이런 게 사람 마음 모아가지고요 상대방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당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요 행복을 줄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유대인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유대인은요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대답하세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환난과 공고를 먼저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오늘도 이 말씀 듣잖아요. 할렐루야. 지난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지난주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냥 수도 없이 말씀을 해라. 사랑 좀 해라, 용서 좀 해라, 부모고 안내라, 이해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행함이 없지 않을 때, 행함이 안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져요.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에 더 많이 들어요. 어느 성도님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요 말씀 진짜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도 듣지요. 뭐 이렇게 새벽에도 말씀 듣지요.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에 있는 거 날마다 제가 아예 틀어놓고 산다고.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듣는가 봐요.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에 설교도 많이 듣고 일주일에 못 받아도요 한 20편 이상은 설교를 듣는데요. 은혜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 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에 통해 가지고 선장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망받고 하지만은요 때로는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적으로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믿으십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제가 보니까 온누리교회라고 하고요. 요즘에는요 교회 좀 건강하고 이런 교회는요 아웃리치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 돕는 아웃리치를 합니다. 장애단체를 간다든지 아니면 시골교회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힘든 교회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막 이런 돕는 행사라는 여름 행사들이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제가 아시는 목사님 저랑 동문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도 저랑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 교회도요 가가지고 어려운 교회 성도님들을 파트를 잡아가지고 휴가를 거기다 반납하는 것이죠. 가가지고 시골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작은 교회 섬기고요. 막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이번에 진행한 행복교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시면 솔직히 막 식당에서 막 땀 쩔쩔 흘리면서 음식 만들어내야 되지요. 막 행정적으로 막 1억 집 날라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준비해야 되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면은요 일하다 와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어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장애단체 가가지고 휴가를 반납하고 보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여러분들요. 물론 여러분들이 휴가 다녀오세요. 해외도 다녀오시고요. 강릉도 경포대도 가세요. 그러나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우리나라 같은 게 이게 좀 안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여행 가더라도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여행을 아예 해마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요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1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니 10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가 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요 존귀한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려면요 기왕이면 좀 존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 누가 봐도 야 진짜 멋지게 살아간다. 여러분들 11절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떠냐면 유대인이라고 축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절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명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뭘 뜻합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쉽게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범죄한 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죠. 아멘? 그럼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었어요. 믿고 나서도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기 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들 심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에게 이 얘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이에요. 로마서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집사님 좀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한번 아멘을 두 번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있어요. SM5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르노 삼성 자동차는 삼성일까요? 아닐까요? 삼성 회사 거가 아니에요.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옛날에 삼성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매년마다 르노 삼성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이 삼성 회사에다가 그 이름 쓰는 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삼성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까? 최근에도 르노라는 회사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쓸까 말까 하다가 계속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알다시피요, 삼성 하면은 그냥 삼성 작품은 그냥 좋다 인식이 좀 스며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품이 이렇게 잘 되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옛날에 소니만 한번 알아줬지 않습니까? 소니 하면 와 소니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소니는 이름도 못 내밀어요. 지금 삼성 하면 알아줘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모르죠? 외국 나가봐요. 세상에 삼성 하면 대단합니다. 휴대폰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휴대폰이요 삼성이에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물건들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삼성이 만들면 명품이라는 것이죠. 명품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비전교 하면 명품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비전교 하면 진짜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사 한 사람만 잘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비전교회 모습입니다. 어디 갈 때도요 제가 우리 지역센터 이번에도 주민센터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동장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그 집사님 거기 교회 다니신대로요. 그래요 그 집사님 얘기하고 목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교회던데요. 네. 이럴 때 들릴 때 뒷말이 되게 궁금한 거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그래도 좋다는 얘기가 할렐루야. 그 얘기할 때 목사님 교회 성도님 좋으시던데요. 막 이런 데로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러면 저도 입가게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랑해요. 참 사람이 왜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우유 낙농이 우유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우유가 너무 안 팔리니까 팔아달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대광고 때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우유를 많이 팔아줘야 된다고 우유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유가 잘 팔리겠냐고 광고를 바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광고했는데 우유가 잘 안 팔리는 거야. 광고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와가지고 이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우유를 먹고 정말 몸이 회복되고 좋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보고 어이구 우유 먹으면 건강해지네.
그러면서 우유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할 때 우리 예수비전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자꾸 오십시오, 성도도 없고요,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있고요,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치유가 있고요, 이렇게 기쁨이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교회 정말 가고 싶다,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순간순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지역에 다닐 때요, 여러분, 저도요 좀 이제 인지도가 생겼어요. 맨 처음에 돌아다니면 아는 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요 요 근처에서 운동하면은요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은근히 있어요. 있어요. 이게 옷도요, 이게 함부로 입을 것 같아, 안 입을 것 같아요? 이게 함부로 안 입어요. 옷도 신경 쓰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슈퍼 갈 때도 그렇고, 아이고, 이게 가면요,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예수비전교회 목사님이시죠? 우리 성도 아닌데도 아는 체를 해요.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해요.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비전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어디 가나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보여야 돼요. 야, 나는 예수 믿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요. 아멘. 여러분들 행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행함으로 옮겨서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름다운 선함이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들 14, 15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14,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 양심껏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종국적으로 믿지 않는 것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은밀한 것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겉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착하게 사십시오. 마음을 선하게 만들고, 누가 봐도 참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행복에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나는 늘 잊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기쁨이 넘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이 기쁨이 넘친다. 축복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교회 함께, 여러분들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함께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